오늘 돌감람나무란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도 있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이 앞쪽 지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린 것이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배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남학생들, 여학생들 상관없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원예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 꺾어가지고 접붙이는 거 배웠던 기억들 나시죠? 그 원예학의 기초되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건 기존의 원예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또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성서 배경이라고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진짜 올리브 나무가 신기한 나무예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이제 다 열매를 짤 수 있게 되면 한 나무에서 열매만 120kg를 따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사 먹는 올리브유는 순수하게 100% 그게 다 그대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순수한 건 너무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사왔겠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프리미엄 붙고 이태리나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우리 코스코나 이런 데 파는 거는 좀 당도가 진액에 좀 떨어지죠. 어쨌든 한 25리터에서 30리터 정도를 생산합니다. 한 나무에서.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따려면 몇 년 정도 키워야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감람나무 심어놓고 열매를 따려면 몇 년 정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감람나무 농사하시는 분 안 계시죠? 무려 30년이 걸려요. 그래서 30년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 감람나무 그 올리브 열매가 바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빨갰다가 파랬다가 초록했다가 제대로 맺히는 것까지 30년을 두는 거예요. 나무를 한번 심고.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여러분들 뭐 크레타 섬이나 그리스나 뭐 저는 유럽 쪽은 잘 안 가봤지만 유럽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딸 수 있게 해서 30년을 키우는데 대부분 원래 이 올리브 열매를 딸 수 있는 감람나무는 여기 성경에서 말한 참 감람나무라고 해서 재배할 수 있어서 바른 올리브 나무를 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는 30년을 키우지만 결국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30년이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고 보통 1000년을 살고요. 제가 그때 크레타 섬에 2500년짜리도 있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매번 120kg씩 그게 말라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감람나무의 종류이긴 한데 똑같아요. 근데 야생에서 그냥 자라는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건 지멋대로 자라다가 열매 없이는 죽어버려요. 그거를 돌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참 감람나무가 참 거대하고 좋으니까 거기 이제 그 생명을 만들고 열매를 만드는 그 진액이 안에서 흐르고 있으니까 돌 감람나무의 그 가지들을 좀 잘라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여서 자꾸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다시 떼서 분리하면서 접붙여가지고 그걸 진짜 감람나무처럼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비유를 이제 바울이 들고 있다.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교재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뭐 교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로마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잘 언급하지 않는데 바울은 완전한 유대주의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바울이 늘 했던 말 중에 제일 사실은 좀 거슬리면서도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하여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나를 통절하게 회개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해서 핍박하는 위치에 있고 거룩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가장 악질이 되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로마 가서 목이 잘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긴 한데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 중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크리스찬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니네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참 감람나무의 진에게 접붙여서 온 사람이다. 지금은 이게 형체가 거꾸로 돼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때는 감당이나 하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를 한번 서론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 내용이 잡힐 겁니다. 바울은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방인들의 우월감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철저히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여전히 가지고 계신 회복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 정리입니다. 자,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아, 너희가 원래 생명력이 있었던 게 아니야. 너희가 원래 주님이 심으신 그 나무가 아니야. 너희는 어쨌든 접붙임을 받은 거야. 근데 왜 접붙임을 받았느냐? 접붙임을 받으려 그러면 물론 돌 감람나무 가지도 끊어오지만 뭘 잘라야 돼요? 접붙이는 곳에 단면을 만들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를 잘라야 되잖아요. 가지를 꺾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꺾인 걸 받은 거야. 너희는 여기에 은혜의 접붙임 접붙임 받았다는 겸손을 가져야 돼. 그 내용입니다. A번 그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붙임의 은혜 뿌리가 너를 네. 돌 감람나무의 뿌리가 아니라 원래 있는 생명력 있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 때문에 너희가 보존되는 거다.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13, 14, 15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밑에 동그라미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시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봐요.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만큼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내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라. 약을 치는 거죠.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럼 14절이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네네. 14절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와 구원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교 구약에 의하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근데 아무쪼록 너무너무 시기하게 만들어. 이 고륙이라는 것은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야 이거 원래 저거 우리 건데 하고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지금은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다는 못하지만 얼만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희들에게 부름받은 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 좀 약간은 말이 맞지 않는 말 같지만 바울의 그 심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되게 핵심 해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목에 앉아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이 구절 갖고 설교를 거의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좀 오늘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게 몰려서 사형 직전까지 가서 사실 로마서 쓸 때쯤 되면 거의 죽음이 확정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유대인 지도자들 불러서 미안하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잠깐 착각했던 것 같다. 내가 요 부분만 해결해 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잘 주종할게. 그리고 감옥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엄청난 열정으로 오히려 그 유럽이나 지중해 다니면서 더 많은 교회 가치가 오래 살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감람나무 취급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변혁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도 버려요. 그러니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바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리한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이방인 됐던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원래 했던 장자의 역할,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 세상 끝까지 전할 위대한 역할을 내버리게 돼버렸으니 완전 죽게 된 것이 오히려 최고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을, 이걸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시기, 제 줄칠하는데 한번 줄쳐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선교가 결국은 여기서부터 줄쳐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군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도구. 바울은 그냥 이렇게 마음을 접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방인 선교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좀 시기해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 우리 민족도 구원받게 하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듣고 보고 유대인들이 저거는 원래 우리 것인데 라고 하는 줄쳐보십시오. 거룩한 질투를 느끼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구라는, 하나님 전략이라. 유대인의 거절이 세상에 화목을 가져왔다면 장차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영적인 부활이 될 것이다. 거기서 영적 부활의 역사 줄쳐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뭐 이단의 논란도 좀 있겠지만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주장하는 선교적 단체가 좀 조심스럽지만 한 10년 전에 이단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의 멸망이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전해져 온다라는 성경 구절에 대한 시련은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도가 될 때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악한 축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것처럼 역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교재문 16절과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 얘기죠. 자, 16절을 한번 화면 보시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렇게 하고 뿌리도 거룩하고 가지도 그렇다. 이게 사실 곡식은 뿌리에서 가지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 익은 곡식이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요? 유대인이죠. 아브라함 어느 나라 사람이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고 전능하시는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기초와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스라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지금 가지가 꺾여 있는 사람. 어떤 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는데 원예하는 것의 비유를 들어서 아무 열매가 없는 돌 감람나무에는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생명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결론이 18절이에요. 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네. 네가 아무리 참 감람나무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단체 중에서. 그러다 예전에 한번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뭐 참수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가 뿌리를 보존한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어쨌든 보존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이 교재를 쭉 보시면 첫 번째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예를 들고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떡덩이, 하나는 뿌리 비유다. 처음 익은 곡식, 조상과 언약들이 거룩하기에 전체 떡덩이도 하나님의 소유다. 특히 참 감람나무 비유는 중요합니다. 이방인은 본래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였으면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참람나무 가지가 얼마 꺾였을 때 줄쳐보세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얘기죠.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하죠.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이다. 줄쳐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라는 뿌리 위에 세워진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줄쳐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이게 조금 거슬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분명히 바울이 직접 쓴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는 그러지 마라. 한 가족이다. 주 안에서 하나다. 하면서 한 90% 그 얘기를 한다면 10% 정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우리가 보긴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의 아주 극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이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입니다. 원류가 어디 있느냐?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앙적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를 탄생하게 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유대교의 그 뿌리에서 나온 게 기독교이고 그 기독교 정신과 그 안에 있는 생명력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정신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신적인 하나의 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를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보수적인 미국 기독교 신앙의 그 프론티어 청교도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과 중동이 사이가 안 좋지 중동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을 리가 없어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요즘에 대통령이 아주 회떡했다 하니까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싸움이 되면 이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빼앗는 게 이슬람에게는 성전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명분은 사실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 속에 이 어떤 저는 헤게모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좋게 얘기하면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미국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경험해봤지만 미국 정말 요직에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진짜 똑똑해요. 제가 볼 때는 이 필기시험 보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요. 저는 필기시험 잘 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더 똑똑한 한국인들이 많았지.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시편을 외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안아주면서 젖 먹이면서부터 시편 읽어주고 외우는 게 이 암기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보세요. 마인드맵이라든지 포토그래픽 메모리 뭐 이런 건 다 유대인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진짜 세계에서 부자들 유명한 사람 속속이 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이 계속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건 정신,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뭐 보석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유대인의 헤리테지 정신,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시편을 완전 외우는 사람들.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뭐 기름값이 뭐 1,000원 오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지만 이게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리 기름값이라든지 물가 기억하시죠? 기업 수준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몇 년간. 무슨 정권에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근데 사실은 조금 안정된다 싶은데 이게 만약에 의도치 않게 길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다가 그 위대한 바울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자,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리는 구원의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꺾이지 않습니다. 기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너를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월감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라든지 신앙이 옅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젖붙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세우는 유대인들의, 우리가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굉장히 무시는 안 하지만 싫어했거든요. 그렇지만 인정해야 된다. 우리도 돌 감람나무였다.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의 진액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뿌리로 오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예수님 모두 다 그 영혼의 지력이 하나님의 원래 신실하신 언약의 뿌리로부터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존재라 이 말이죠.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B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색 글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함과 준엄함, 꺾인 자와 남은. 자, 우리 본문을 또 보게 되면 19절을 한번 보면,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하면 19절에.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 복음을 못 믿었지.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사실은 버림받은 거 아니야. 예수를 못 봐갖고 너는 지금 예수 적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꺾였지. 그 꺾인 것은 사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젖붙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기분은 나쁘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거기 붙어서 섰느니라. 그런데 빨간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라. 우리나라가 아마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때가 20년 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교회가 커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회 성장 속도가 최고였고, 그리고 그때 정말 제가 신대원 왔을 때, 이제 저는 장신대 출신이지만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서울대 연고대였어요. 진짜 서강대도 거의 찾아본, 그러니까 215명 뽑아놨는데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두세 번 떨어지고 삼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벌써 30년 전이죠. 근데 그때가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돌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성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역할은 바로 그걸 섬기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갖고 엄청나게 될 때가 막 있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마음을 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도 했지만 세계 선교 도표가 매년 나와요. 그게 이제 영어로 크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선교지와 같은 기독교 적대국가 같이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보통 언론이나 보도에 나오는 것들을 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K 방역할 때 엄청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은 뭐 신천지가 기독교인지 뭔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막 반감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이러면 굉장히 막 공격을 받는 선교지와 같은 레벨로 뒀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선교하는 게 더 어렵다. 내일도 이제 우리 전도대 출발하지만 더 어렵다, 더 비관적이다. 그리고 언론에서 심어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오해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높은 마음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우리 한국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낮은 마음으로 다시 밑바닥부터 들어와야 돼요. 예전에 6.25 때 막 어렵고 힘든 사람 돕고 학교 세우고 병원 건립하고 가장 문둥병자들 가서 한센시병 가서 발 닦아주고 다 기독교인들이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니네가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깝죽대지만 이스라엘도 쳐버리는 하나님이 원가지도 쳐버리니 니네들 못 칠 것 같니?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은 설교하기 싫었어요. 빼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해야겠어요. 이게 좀 이걸 해야 나머지가 더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후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교리보다는. 로마서 이제 은혜 부분만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반가로 일본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나를 위해서이다라고 말하면 우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꺾인 원인이 믿지 아니함에 있고 우리가 선 원인은 오직 믿음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번 줄쳐보세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높은 마음을 품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오히려 원가진 이스라엘조차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된다. 자, 이제 3절 남았는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아주 부드럽고 인자하시지만 또 무섭고 엄격함을 동시에 네가 봐야 된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가차없고 날카롭고 잔인한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는 것뿐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뭐라고요? 찍히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봐요. 편지 쓸 때. 반가로 이번에 보면 이제 해설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줄쳐보세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준엄하심, 가차없음이, 믿음 안에 거하신 자는 인자하심이 있다. 근데 이 분명한 것은 가차없음은 한순간이지만 인자하심은 영원함입니다. 그의 사랑은 정말 영원히 last forever 영원히 지속되는 인자하심이다. 여러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막 뭐가 잘 돼서 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 더 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제가 느낀 건데 사실은 3번 여러분 제가 되게 피곤한 가운데 그냥 비타민C 먹고 운동하면서 이겼잖아요. 사실은 한 2년간 안 아프면. 근데 이게 의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입원해라. 그냥 말을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딱 느낀 건데 이제 교인들이 오래전에 기도도 하셨지만 몇 분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관지 때문에 새벽을 못 나오고 오늘부터 나와서 이제 앞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회복되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오늘 아침부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를 해도 막 이게 덮어지고 막 이런 거 절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에 있는 사람 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대단합니다. 부모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단합니다.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그 상황이 될 때까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든 알든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 니네들도 잊지 마라 이게. 수많은 선지자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생긴 거니까 겸손하라 이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보면 23절입니다. 23절, 24절 마지막 절인데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어쨌든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세요. 나무를 딱 접붙였는데 다 잘 되나요?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아세요? 뭐 백화점 까르푼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유럽의 체인점 들어와서 망해버렸잖아요. 못 살아남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한 나라냐면 황소개구리 있죠. 전 세계는 황소개구리 때문에 전부 다 난리거든요. 처음에도 우리 황소개구리 잡으면 그 포상금 3만 원씩 준다고 황소개구리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지금 황소개구리 나옵니까? 황소개구리를 우리나라에서 그 센 가물치들이 마구 먹어버리니까 황소개구리들이 보통 개구리만에 졌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지네들이 크면 잡히니까. 황소개구리인 줄 알고 다 처먹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황소개구리가 와서 멸종된 거의 그 나라는 그뿐만 아니라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버티지를 못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시는 이 접붙임의 역사, 뭔가 와가지고 붙어서 이 문화가 이식되는 거,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나라인 게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그러니까 다른 전쟁도 참 많지만 우리나라, 중국도 그러잖아. 우리나라 전쟁처럼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어, 완전 집도 뭐 토지도 없고 막 나무 다 베어, 게다가 일본 다 베어가는데 6.25 전쟁까지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거지같이 이거 막 메고 피난하고 몇몇 부자들은 있었지만 전부 다 부잣집 가서 기생하면서 바보도 뭐 이런 나라에서 이 발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다른 뭐 싱가포르가 거기 전쟁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폭격을 당한 나라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복을 받은 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여기 왔는데 접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위대한 교회도 이 구리시에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불지 말라는 24절 마지막 얘기하면서 아니 그래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니네 같은 것도 받았는데 원 가진 이 사람이 앞으로 붙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마칩니다. 제가 사실은 은혜는 안 되지만 오늘 이 설교는 해야 넘어갈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가 있는데 한번 줄만 쳐보십시오. 갈로 3번에 보면 이제 이걸 좋게 생각하면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굵은 글씨부터 줄 쳐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일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적용 첫 번째 질문만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인자하심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준엄하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자하심에 대한 뜨거운 감사는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함과 감사는 가신, 그러니까 겸손함과 감사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몸이 아프죠? 겸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가 조금 회복돼요. 아주 작은 일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군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딱 좋아.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시려고 이제부터 시동을 거시는 거야. 작은 믿음의 생각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써 있는데 이 결론은 그냥 읽으시고요.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건데 우리가 원래 저를 보세요. 원래 돌 감람나무였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었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 자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이스라엘 조상도 우리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도리어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조심스러운 태도로 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백성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란과 우리 지난주 주일날 에돔 족속의 그 후손인 이라크와 이 중동 정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유대인이 만약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 찍어서 떨어져 버린 감람나무 가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붙이게 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구원의 역사,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복음을 믿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바울의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 다 이해가 잘 되신 걸로 알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이 땅의 구원을 먼저 받고 먼저 된 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결코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뿌리가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무섭게 버리시기도 하지만 무섭게 영원토록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기를 기도하며 오직 우리 위대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감사와 겸손으로 수많은 이 땅의 돌 감람나무에게 참 감람나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예배 끝나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